에,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길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길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잘 기록되어진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탄은 여러 가지 잘못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또는 마귀 역사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못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행위에서 네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하시는 그 사역으로서 주께서 온전히 만들어서 성취해서 이루어서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구원 또는 다른 말로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구원 얻는 길이 어렵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어떤 쥐나 학문이나 어떤 환경이 이러든지 누구든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또는 어린 아이도 아니면 각계 계층을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은 율법의 행위, 뭔 착한 일을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냐? 무슨 뭐 할 말은 많지만 쉽게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받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역시 그랬어요. 과거에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답답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도 시원치가 않고 개원치가 않고 항상 답답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상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생사 화복이 그분께 있고 잘 되고 못 되는 게 다 그분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 근데 이 믿는 것이 말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단순한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싶어 안 믿어지는 게 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쉬운 것이지만 그 믿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체험으로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러나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것이고,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며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행위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요. 인격적으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구원과 인격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율법과 그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왜? 믿음은,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해놓은 것,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한 것처럼 뻔뻔하게. 근데 그렇게 안 믿고 뭔가 내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상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그건 세상 풍토, 세상 속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뭔 얘기냐, 쉽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아 정말 순종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느 누가 구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 세상적으로 인정은 해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사라의 태가 죽었고 경도가 끊겼고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생산할 수 없어,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씀을 믿고 주실 걸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나요? 주인이 오라 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라 했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으면 누구든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이 살고자 하고, 그런 믿음 본받아 나도 믿음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선망의 대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도 역시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간 한 사람의 예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의롭게 됨에 있어서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됐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추적해 보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언제 어느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느냐. 그게 세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너의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잘 기르는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희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를 잡고 나와봐.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니 뭐 헤아릴 수가 없지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 믿음의 장 11장에 가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론 11장에는 믿음의 유인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지금의 이라크에서 출발하지요. 그 이방인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어딘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였으니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죠. 또 세 번째로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산 믿음, 죽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말로만 덥게 하라, 응? 굶지 말고 먹으라, 따숩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않고 어떻게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그러면 최초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언젠가? 아들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건가?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으니 그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건가? 아니면 네 아들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할 때 그때 아멘 하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가?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예수 믿은 사람도 거기에서 확답을 못 오더라고요. 물론
깨닫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알지만 잘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논하겠어요? 응? 오늘날 성도들이 참 웃기는 게 이단들은요 2시간 이상을 설교합니다. 또 집중을 하는데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6개월간을. 근데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 공부에 신경도 안 쓰고 해도 수박 거닫기로 건성으로 공부하고 또 설교도 30분 이상을 하지 않아요. 아니 30분 동안 어떻게 영생이 없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론 길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25분 30분에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하 1시간 이상은 드려야 되는데 원래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싫다 보니까 그래도 1시간 가까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감으로가 아니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늘 별을 가리키면서 말할 때 아멘 할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때 믿음이 온 거지요.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라 그 말을 감당한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그 일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백세의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나 설사 데려간다 할지라도 도로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선물 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 같은 삶을 보세요. 응?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맨날 감옥 가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종들은 말합니다. 김바울, 이바울, 박바울 바울 되고 싶어서. 그런다고 바울의 사상이 입에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 나도 가지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진 소유자입니까? 그는 죽기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포행자요 행악자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빚진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잘해서 선물 준 것도 아니고 잘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저 그냥 믿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으로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서 1장 13절에도 그렇잖아요. 응?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인침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 났다 그 말이야. 등기.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사인됐다. 하나님 거라고. 자, 저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계시록에서 뭐 짐승기표가 어떻고 어릴 적에 계시록을 들으면 무서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준비가 안 됐더라고. 준비가. 선물을 못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방 아닌 방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인침받고 나니까 든든한 겁니다. 짐승의 표고, 베레침이 뭐 짐승의 표고, 옛날에 뭐 크레드 카드가 짐승의 표고, 뭐 매매를,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우리의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날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며 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럼 한 짐승표가 뭐 어떻고 666이 어떻고 짐승의 수를 들으니 짐승이 표가 뭐예요? 짐승이 뭡니까? 짐승.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짐승,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짐승,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으니. 사람은 종기에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은혜 받지 못한 자, 짐승. 그러면 짐승의 우두머리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세상에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가 짐승이겠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지 샤탄의 능력이 셉니까? 믿음으로 받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요. 정말 믿는다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오늘 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해온 총을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설수설하고 믿는다면서 방황하고 믿는다면서 불안해하고 믿는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두려움이 꽉 차 있어서 우왕좌왕하고 그게 믿는 겁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겠어요. 응?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미니 그 사랑 받고 감격해하며 춤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의 개수였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은혜란 말이 뭐요? 은혜란 말이
카리스, 응? 성령, 선물이란 뜻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의인이다 하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죄인인 나를 의인이래. 여러분 의인 되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 의인. 누가 이 세상에 나를 감히 의인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말은 하늘 백성이란 뜻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뜻이라고요. 용서도 그냥 용서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정말 감사 예수, 감사 예수하고 한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복을 받았으니 감사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갖추어 드리다, 경배하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나와 같은 죄인들을 말씀을 전해서 같이 동참케 하도록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도 은혜 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자, 여러분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요. 용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람이다. 물론 용서 받을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은혜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죄가 얼마나 됐어. 저는 옛날에 모태신앙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저 그냥 덩달아서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죄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영적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양심이 푹푹 찔리게 되고. 그 왜 그럽니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청산될까? 얼마나 방한지 모릅니다. 참 고생 많이 했죠.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고생이 오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은 이후로 참 오랜 세월 절의 은혜를 받았지만 한 번도 영적으로 갈등한 적이 없어요. 고민한 적도 없고요. 진짜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총을 나눠줘야 될까?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주고 정말 전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얻어라 그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물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계속 교육은 반복이라고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그게 내 가슴에 남고 머릿속에 남아서 그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구원 얻는 말씀, 구원 얻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내가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면서 베드로가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 얘기를 하면서
구원 얻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에 관하여 설교하니까 그들이 용서받고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11장 사건은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너무 쉽지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한 거지요. 아주 순수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원래 답은요, 간단해요. 아니다, 기다요. OX 문제지요. 답을 모를 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지?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하신,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잘한 것도 없는데. 응? 세상에서도 부유한 자가 여러 가지 있죠. 자수성가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아버지 잘 만나서, 우리 조상 잘 만나서 부자 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금수저라고. 그러면 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복입니다. 우리 비난할 게 아니요. 복이요. 그 사람의 복.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연적 자식도 그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겁니까? 자식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것 다 나의 것이 아닙니까? 또 내가 이루어놓은 것 또 내 자식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가 계속 전수가 되는 거지.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은,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정말 어려운 그 시기를 많이 겪었던 나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가난을 되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내 새끼만큼은 나처럼 살아면 안 돼 하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마만큼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나 내 새끼는 공부 못하면 안 돼. 내 새끼는 가난하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을 생고생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자식은 부모 잘 만나면 부모가 해놓은 것을 내가 가지니까 당연히 복이 물려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나를, 지옥 갈 나를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누구든지 나만 믿어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냥 줄게. 내 자녀가 되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너희를 양자 삼으셨다. 고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고 우리는 자녀라 합니다. 한없는 복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방하고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맨날 얻어 터지고 맞고 다니고 맨날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 속에 살고 날마다 방구석에 앉아 울고 지내면 부모가 기쁩니까?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나의 새끼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해하면서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모가 행복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 행위로는 안 된다, 행위로는 안 된다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은 로마서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는 거요. 저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꼭 내세울 수 있다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자랑하라.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참 이상하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성령님을 인정한다면서 실제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옛날 유대교인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그 아들을 성령도 안 믿어요. 그게 믿는 겁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그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원 받았다고. 아이고 참. 아니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귀가 번쩍하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았을까 하고 궁금해서라도 물을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 이단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구원파 이단 아닙니까? 우리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런 이단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예수님 당일 때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이단들은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일 때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많으니까 저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심판 때 정리하니까. 응?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단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열심히 잘 가르치면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단에 갑니까? 만족도가 없으니까 찾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에?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그 확신 없고자 방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죠. 저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옛날 사람과의 약속이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옛 언약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마음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요한 1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나와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 그 약속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바울이 누굽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 외에 알지 않겠다는 거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지식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필요 없다는 거요. 생명의 그런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랬죠. 불쌍하다고. 그 학문 가지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불쌍한 게 아니지.
그들이 불쌍한 거지. 바울이 볼 때. 우리 예수 믿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한 것이 곧 내가 한 거지. 우리 아버지가 살아는 것 곧 나를 위해서 살아놨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 부가 나에게 이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않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주태배기가 돼가지고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애들이 다 흩어지고 가난이 대물림 받은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마귀의 처음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가 예수님 오셔서 그 소속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마귀 자식이 아니죠.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유산 다 받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란 말은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여러분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목숨 바쳐 전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 복된 소식, 이게 복된 소식이지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나누어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귀향이 교회에 나오는 것 확실히 알고 믿읍시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믿으면 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뭔가 알고 보는 것과 무조건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래 한 곡을 들어도 그 클래식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뭔가 알고 음미하고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건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